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여름 성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시원한 날씨를 주셨는지, 참 부엌에서 과거에는 그냥 땀에 그냥 젖어가지고들 수고하셨는데 올해에는 그런 수고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는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 성에는 내가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게 처음 참여하신 분들이 아님에도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주님이 집회 가운데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중고등부 청년들 일일 또 야외 활동이 예비되어 있고 9월 첫 주에 또 찬양 열린 음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지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이 행한 것을 기념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남한텐 참 잘하는데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 잘하고 나가서 잘못하는 것도 나쁘지만 더 나쁜 것은 가족에게는 잘 못하고 남한테 잘하는 사람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유해 보면요, 사람한테는 참 잘하는데 하나님께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인정받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영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가정을 우선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비록 내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섭섭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목적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인격자로 지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즉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등 돌리고 자기를 위하고 세상 것만 사랑하고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로 살아갈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을 때에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담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긴 후로부터 아담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았지만은 아담의 삶에는 불행이었다는 겁니다. 행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사랑받기 전에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받는 사랑도 가치가 있지,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기에 불행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당신을 십자가에 찢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보답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와 나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소중합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언제 귀합니까? 사실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귀한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부모님이 참 귀하게 느낄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입니다. 아,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 마음속에 부모님의 소중함, 나에게 은혜를 베푼 분들의 소중함이 그렇게 다가오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소중한 분도 소중한 분으로 인식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간을 향하여 책망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악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마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인 그런 사랑이에요. 인사치레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의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님은 또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가깝고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힘듭니까? 사랑하는 일이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만큼 행복하지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피곤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멘이지요?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그냥 겁을 먹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유를 달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토를 달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나는 싫다는 겁니다. 나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기 싫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수가 많은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편히 잠을 자지 못합니다. 원수가 많은 사람은 편히 잠을 자지 못해요. 누가 자기를 해코지 할까 봐. 그러나 원수가 없는 사람은 적이 없기 때문에 편안히 잘 수가 있어요. 편안히 잘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바로 주님으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곧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재미없이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정말로 귀한 말씀이다 라고 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런 설교가 정말 재미없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런 설교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생을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구나,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그것이 곧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진정 행복하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남남이지만은 부부의 인연을 맺어서 한평생 함께 사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헤어지면서도 잊을 수 없는 부모 자식도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내가 그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잘해 주시니까는 그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을 그분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죄인인 인간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아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를 깨닫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이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한 게 불행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게 불행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분량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알아감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 우리 믿음이 점점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좀 큰 거로구나. 이렇게 귀한 것이로구나. 그게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분량이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에 수없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깊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깨달아가십니까? 나에게 소중한 분들이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내 주변에 많으면 내가 행복을 느낍니다.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분은 나에게 소중한 분이 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네. 제가 지난주에도 우습게 얘기로 했지만은 부엌에서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땀 흘리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래서 내가 큰 선풍기 갖다가 내가 틀어준 거예요. 그냥 선풍기가 여기 있어서 돌아가는구나. 그게 아니요. 넘나드는 거 불편해하니까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침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뭐요? 그걸 보고 뭐요? 아, 이거 해놓으니까 편안하네? 아, 시원하네 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돼요? 에? 아, 집사님들이 얘기해요. 부엌에 있는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도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냥 하시네, 하시는가 보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별것 아닌 거지만은 그 별것 아닌 그 행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을 때는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귀한 거예요. 시원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이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참으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엎드려서 조용히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께 엎드리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여러분은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 거로구나 하는 게 되는 거지, 제가 설명을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분량만큼 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제대로 못 깨닫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세상에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칭찬한 일들이 성경에 더러 기록되어 있지만은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저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를 기억하라. 세번역에는 그랬지요. 그를 기억하라. 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내게 한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아니겠어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용을 알지만은 한 여인이 베다니 지방의 나병 환자였던, 문둥병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아주 귀한 향유, 그걸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그 품삯과 같은 분량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이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가지고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참 잘했다,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을 기념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여인이 우리 주님한테 행한 행위는 우리 주님이 기뻐히 받으셨고, 그것이 사람들이 그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그 행위,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되는 1년의 품삯에 해당되는 이 귀한 옥합을,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동생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은혜를 입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이 마리아와 예수님, 마리아의 집과 예수님은 아주 가깝게 지냈던 관계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적에 사람을 예수님한테 보내가지고 빨리 와서 죽어가는 우리 나사로 좀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특별 부탁까지 할 수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가까운 관계였고, 예수님도 늘 그 집에 자주 머무시고 하셨는데, 결정적인 게 뭡니까? 동생이 죽었어요. 갖다 장사까지 지냈어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의료 119에서 이렇게 출동해가지고 의료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 올린 글인데, 신고가 들어와서 갔더니 오토바이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충돌이 돼가지고 어떤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두동강이 난 아이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을 통해서 자기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한 아이를 죽게 하고 그 가정을 다 파멸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글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지간에 그 소중한 자식이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해서 세상을 떠게 되면은 그 부부의 삶은 망가집니다. 망가져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순간 잊어버리게 되면은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게 동생이 죽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두 누나가 한 남동생을 기르고 있는데 그 동생이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 있겠습니까? 그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무슨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적은 은혜입니까?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부었다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300데나리온은 아마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재산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그에게는 아깝지 않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이다. 복음이 전화되는 것은 구원받는 역사예요. 구원받은 데는 반드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네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이 여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 전에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기록됩니다.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소유로 도왔던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인생을 엉터리로 불행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고침받은 여인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였던 그런 여인이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소유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돕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은혜 입은 자가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아까 돌아가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 부인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은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6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장사한 것으로 이제 이분과 나는 관계가 끝났다, 그러질 않았어요. 아무리 사랑했어도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치렀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서 잊어버려야지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떠나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 무덤 옆에서 있는 마리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인이 죽었어요. 개가 저녁만 되면 집을 나가서 그 주인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자고 오는 거예요. 어딜 가는지 몰랐어요. 저녁만 되면 나가. 알고 봤더니 주인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서 자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했던 주인을 못 잊는 개도 있어요. 근데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이 그야말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묻혀있는 걸 보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보니까는 이제 돌아가서 거기 앉아있다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예비했어요. 왜? 급히 예수님을 장사 지내라고 예수님의 몸에다가 이 향품과 향유를 바르지를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장례법은 그 시신에다가 향유, 향품을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안식일이 가까워서 급히 장사 지내라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다시 그거를 바르려고 왔는데 걱정이야. 왜? 돌문으로 막아놨거든요. 돌문으로 막아놓고 군사들이 그걸 지키고 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했으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 죽은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다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까봐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군사가 지키고 있지, 돌문으로 닫혀 있지, 그걸 열고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을까 걱정하며 갔더니 돌문이 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죽으신 예수님까지도 잊어버릴 수 없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시몬은 나환자였던 시몬, 그가 항상 이름이 붙어요. 나환자 시몬, 나환자 시몬. 이건 뭐예요? 그가 과거에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고침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은 받았지만은 제 문둥병자였었어. 제 문둥병자였었어. 그래서 문둥이 시몬, 문둥이 시몬, 나환자 시몬, 늘 이름이 그렇게 불렸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문둥병이 걸렸어. 지금까지 치유의 약이 있는 게 아니야. 걸렸다 하면 문둥병으로 사람들에게, 가족한테까지 버림을 당하고 진짜 썩어가는 병으로 살다가 죽는 그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 그러면 은혜가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큰 거예요? 적은 거예요? 대답을 왜 안 해? 어이? 문둥병이 걸렸단 말이야. 너네들 얼굴 이쁜 얼굴에 여드름이 아니라 문둥이가 걸렸어. 문둥병이. 하온이 코야 이게 여드름이 아니라 문둥이가 병이 걸렸어.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은혜가 커요? 적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문둥이가 주님을 향하여 한 것이 고작 식사 대접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식사 대접 하나 하는 것밖에.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죄인인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죄인인 여자는 성경에서는 창녀를 죄인인 여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창녀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 이 생활이 잘못된 거로구나. 그러면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물로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건이 많지 않잖아요. 자기 머리를 풀러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져온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부으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역시 사람들이 이것을 비난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저런 여자, 창녀였던 여자가 자기 발을 만져도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서 여인과 예수님을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와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라고 하면 있는데 둘이 다 탕감받았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나이다. 그래, 자기의 죄를 큰 죄로 여기면서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300데나리온 가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것을 보고 헛되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을 헛된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행위를 헛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기념하라고요. 집회 기간에 미국에서 소포가 하나가 왔어요. 라멘 박스보다 조금 더 클까 하는 건데 거기에 옷이 아주 그냥 꼭꼭 채워진 옷이 한 박스가 왔어요. 새 옷이야. 중고품이 아니고. 아마 가격으로 치면은 몇십만 원어치가 될 거예요. 옷 하나에 뭐 4, 5만 원씩 하는 거니까는. 그래가지고 제 옷도 있고, 우리 예성이, 예원이 옷, 양말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따 보여줄게. 예, 예. 그걸 보내오셨어요. 1년에 한 차례씩 그렇게 옷을 사서 보내세요. 여러분도 보셨어요. 키 조그마하신 분이 있지요. 미국에서 오시는 분, 키 조그마한 분. 그분이 수년 전에 참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마음의 영혼의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시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보내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목사님한테 영적으로 치유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오세요. 저는 그런 선물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기분이 좋으냐?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 사역을 통해서, 사모님의 상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제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제 기도를 통해서 그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면 본인이 얼마나 불행할 것이며 온 가족이 얼마나 불행할 것이며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그게 뻔히 보입니다. 제가 주서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질 않아요. 자기들에게 어떤 또 새로운 문제가 있기 전에는 안 찾아와요. 어버이날이라고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 알겠어요. 그리고 전화 와. 예? 알긴 내가 어떻게 알아.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사랑을 베푼 그 사랑을 향하는 데는 제 수고가 따른 건 맞아요. 일일이 자세하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지만은 그들이 나를 배신을 하고 등을 돌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도 그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에 쓰임받은 주의 종을 원수같이 생각할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졌어요,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서워져요. 내가 온전히 사랑을 해도, 그가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원수로 바뀌어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더니,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러니 겁이 나요. 사람이 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지금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게 아니면은 언젠가는 자기 기분, 자기 생각 바뀌면은 나 죽이겠다고 달려들겠구나.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절대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바라는 것만 있지,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기름을 붓는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없고, 그런 사랑이 없음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중증 환자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했던 그 글을 외국인이 쓴 것을 봤어요.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도 에어컨을 안 켜고 살았답니다. 에어컨을 켜지 않고. 우리나라 M16 그 소총의 공장이 생겨가지고 그 총을 만들기 시작할 때에 그 총을 만드는 회사를 우리나라에 세우는 그 회사의 사장이 그때 당시에 100만 달러를 갖다 주더래요. 100만 달러.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이 돈은 우리 자손 3대가 벌어도 벌 수 없는 돈이다. 지금도 100만 달러면 적은 게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에 월남전에 있을 때 100만 달러는 진짜 많은 돈이거든요. 그분에게 물었대요. 이거 진짜 나 주는 거냐? 진짜 주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내 돈이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시 주면서 이 돈 가치만큼 우리나라에 총을 달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총을 달라. 그러면서 돈을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무고하게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분이 이 나라를, 이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기억을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따님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옹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되고,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그 귀한 사랑이
그냥 똥대 뿌리고 마는 거예요. 휴지 조각대 뿌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왜 위대하시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주님과 같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위대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내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이 있고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삶, 훌륭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